우리나라 올림픽 축구가 세계 신기록을 세우기 직전에 무너졌어요. 9연속 올림픽 출전했고 이번에 10연속 되면 세계 신기록이랍니다. 근데 출발은 좋았습니다. 예선전에서 이진을 내세우고도 일본을 1대0으로 이겼습니다. 야, 이제 뭐 쉽겠다 싶었는데 우리나라가 세계 축구 23인데 130위권에 있는 인도네시아에게 졌어요. 한 명이 퇴장당하고 10명이 뛰어서 연장전 후반전까지 가서도 비겼으니까 참 잘한 거죠. 근데 이 경기를 끝으로 해서 수많은 기사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는 팀 스포츠가 강한 나라예요. 그래서 이 파리올림픽에 일본은 거의 모든 구기 종목이 출전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여자 핸드볼 외에는 다 떨어졌어요. 왜 그럴까? 많은 경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선수들의 연봉이 급상승했다는 겁니다. 배구도 농구도 축구도 보통 5억 이상입니다. 많은 선수는 10억, 20억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타 의식에 젖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혼자 잘하는 스타도 중요하지만 함께 잘할 수 있는 팀이 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개인적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죽어서 천국 갈 수 있는 거 큰 축복이죠. 근데 만약에 그것만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동전의 한 면만 충실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우리들을 주님의 모임인 교회로 부르셔서 교회 안에서 하나 되게 하고 교회 하나됨을 통해서 세상을 회복하려고 하는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오늘 에베소서가 바로 그것을 설명해 주는 책입니다. 1장에서 3장까지가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비밀의 경륜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회복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바로 교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시고 1장 23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니라.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는 그냥 세워진 건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세상, 바로 이 잃어버린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회복하시기 위해서 세우신 하나님의 큰 계획이고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개인적으로 구원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의 몸인 교회 안에서 하나를 이루는 구원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혼자 사는 것은 편할 수 있지만 혼자 사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자취를 오랫동안 했습니다. 정말 눈물을 흘리며 밥을 먹은 적이 있었습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신학교 4학년 때부터 삼형제가 자취하면서 내가 아침, 점심, 저녁 밥 3끼 하면서 힘들었습니다. 제가 자취가 힘들다는 게 밥 해 먹이고 나면 지쳐갖고 뻗어요. 야, 엄마가 저래서 힘들구나 라고 내가 그때 알았다니까요. 근데 그때는 그래도 행복했던 겁니다. 대학원을 제가 이제 고대 다니면서 경희대 앞에서 자취를 했었는데 혼자 밥 먹는 게 얼마나 맛도 없고 언젠가는 먹는데 눈물이 나더라니까요. 참 서럽다. 맛있는데 맛이 안 느껴져요. 함께 먹어야 맛있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러신가 봐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함께 산다는 게 정말 큰 축복이더라고요. 내가 요리한 걸 먹어주면서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행복이더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교회는 바로 그거입니다. 함께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함께 하다 보니까 갈등이 있어요. 다툼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 다툼과 갈등을 통해서 하나가 되어가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가정이 그런 것이고 교회가 그런 겁니다. 행복하려고 사랑하기 때문에 모였는데 막상 살아가다 보니까 다툼이 있어요. 갈등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를 이루어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분명히 교회를 통해서 하나 되라 말씀하신 1장 3장의 내용을 기초로 해서 4장 1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하나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이 일에 어떻게 하라고요? 합당하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이 두 가지의 부르심이 있다고 했습니다. 개인적인 부르심이 있고 공동체로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부르심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는 부르심입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신학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신학, 하나님의 한 백성의 신학, 이게 정말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한 백성으로 부르심 받은 것을 어떻게 해요? 합당하게 행하라 그랬습니다. 그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합당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요, 새로운 들보, 새로운 기둥을 세운다는 뜻이에요. 무슨 이야기죠? 옛날의 기둥은 고풍스러울 수 있는데 그게 벌레 먹고 그래서 지붕이 어떻게 해요? 기초가, 기둥이 여러분 부러지면 지붕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새로운 기둥을 갖다가 다시 어떻게 해요? 세우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율법이라는 기둥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세워지는 나라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전혀 다른 그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한다면 거기에 합당한 새로운 삶의 태도와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척 콜슨이라고 하는 교도소 선교회를 설립한 사람이 성경적으로 교회는 조직이 아니라 유기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조직과 유기체의 차이는 아시죠? 조직은 뭡니까? 하나의 뭐라고 할까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인사부가 있고 재정부가 있고 여러 부서가 있죠. 근데 어느 순간 그 부서를 통폐합하는 겁니다. 행정부로.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조직은 줄어들고 늘어나기도 하지만 누가 사라지고 하잖아요. 다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유기체는 무엇입니까? 손 하나가 잘려지면 온몸이 어떻게 해요? 정상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유기체는 뭡니까? 손가락 하나가 찔렸는데 온몸이 같이 아픈 거예요. 이게 생명체라는 거예요. 따라서 교회는 성도 하나가 없어지고 심지어는 어떤 가정이 없어지고 하는 것을 그냥 그런가 보다, 다른 교회 갔겠지, 이게 아니라 서로 아파하고 서로 슬퍼하고 서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게 교회인 거예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가운데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위로하고 함께 축하하고 격려할 수 있는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러한 교회 또한 이러한 가정을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본문 2절 3절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먼저 2절 앞에를 보십시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강조점은 뭐예요? 모든이에요. 모든. 모든이란 말은 무슨 이야기죠? 크던 작던 내 안에 있는 어떤
어떤 겸손의 그 작은 것까지도 끌어내라는 거예요. 이 말은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겸손하고 온유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은 뭐예요? 그때 당시의 겸손은 노예의 덕목입니다. 노예가 주인 앞에 어떻게 해야 돼요? 굽실거려야 돼요. 노예가, 여러분, 주인이 하는 말에 토를 달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잘려요. 일이 잘려요? 아니, 목이 잘려요. 목이. 쉽게 말하면 노예는 말하는 짐승이라고 했습니다. 짐승 죽인다고 살인죄가 안 되는 것처럼 노예를 죽이는 것은 무슨 이야기예요? 그 집에 있는 말하는 짐승 하나를 죽인 것이기 때문에 살인죄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노예는, 그 종은 철저하게 겸손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겸손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겸손이란 사전적인 의미는 무슨 의미입니까? 다른 사람 앞에 나를 낮추는 태도예요. 이 말을 오늘의 말로 표현한다면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거예요. 사람을 무시하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 앞에 어떻게 해요? 그런 태도를 갖는 거 아닙니까? 고압적인 태도, 교만함, 그렇잖아요. 근데 겸손이란 뭐예요?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상대방의 그 말 자체에 토시를 잡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중심을 받아들여 주는 거예요. 아, 당신이 이런 마음이군요. 당신이 이렇게 표현했지만 I see, 알았어요. 당신이 이런 뜻이군요. 이런 마음에서 말하는군요. 라고 할 때 그 사람이 어때요? 맞아요, 그거예요. 마치 등어리 긁은데 바로 거기를 긁어주는 것 같은 그러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게 뭐예요? 겸손이에요. 온유란 무엇이에요? 겸손과 비슷한 것 같지만 온유란 무엇입니까? 힘 있는 부드러움이 온유란 뜻이거든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프라우데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야생마를 길들여 놓은 상태가 온유예요. 힘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잘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성숙해져서 어떻게 해요? 강하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게 반응해 주는 게 뭐예요? 온유입니다. 따라서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은 성숙한 자가 그렇지 않은 자에게 행하는 배려에 가깝습니다. 자, 이제 정리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데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존중과 배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적당한 아니면 한 번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공동체를 세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내게 주신 가장 가까운 한 사람에게서부터 이 일은 시작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모두에게 다 하는 것은 한 사람부터 두 사람, 세 사람.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요? 본질이 겸손과 온유함으로 세워질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사람들 앞에 존중과 배려의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존중과 배려 없이 공동체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가정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직장도 그렇습니다. 사람은 사람에게 조아리게 돼 있습니다. 누구에게요? 자기를 인정해 주는 사람에게, 자기를 존중해 주는 사람 앞에 머리를 숙이게 돼 있습니다. 바로 이 존중과 이 겸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태도이고 성품입니다. 이거는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 겸손과 온유가 내 삶의 품성이 되고, 그리고 내가 사람들과 살아가는 기술이 아니라 내 삶의 본질이 될 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다시 우리는 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2절 하반절에 보면 그 위에 뭐라 그랬어요? 오래 참음으로 무엇 가운데? 사랑 가운데서 뭐 하라고요?
서로 용납하라 그랬어요. 이거는 한 사람이 아니라 적어도 두 사람이 서로 용납하는 일이 일어날 때 공동체는 세워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부부가 맞서서 계속 고함치면 가정은 세워지지 않아요. 근데 어느 순간 부부가 어떻게 해요? 서로 용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당신 말이 옳다. 아니, 당신 말이 옳아. 아유, 내가 잘못했어. 그러니까 이따가 내가 잘못했지. 일어나길 원해요? 아멘이 아주 적어요.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예. 여러분, 이 일이요 어디서요? 믿음의 공동체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잘 보십시오. 서로 용납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2부 예배 때 답을 못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는 게 어려워요? 어려워요? 정말 어렵죠? 힘들죠? 그렇습니다. 아니, 어떻게 내가 남을 받아들입니까? 그것도 잘못된 걸? 틀린 걸? 또 성격이 또 꼬장꼬장한 분이 있잖아요. 아닌 건 아니야. 뭐 심지어 내 눈에 흙이 들어올 때까지 흙 좀 넣어봤으면 좋겠어요. 예? 아니야 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용납한다고 하는 것은 실제로 우리가 죄로 인하여 버림당했기 때문에 내 안에 일어나는요 과민 반응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여유로우면요 품게 돼 있어요. 내가요 사랑이 충만하면요 어떻게 해요? 다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하면요 무엇이든지 수용할 수 있는 수용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빡빡하면요 어때요? 탈나는 거예요. 몸도요 피부가 윤기가 있을 때는 상처가 잘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스크래치가 언제 생깁니까? 산성화되고 건조해질 때는요 조금만 부딪혀도 어떻게 해요? 긁혀도 상처가 생기는 법입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풍성해야 내가 어때요?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용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성경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잖아요. 뭐라? 오래 참음으로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 번 참는 게 아니라니까요. 조금 참는 게 아니라니까요. 적당히 참아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래 참는다는 게 언제까지 참으라는 거예요? 아니, 그냥 올해예요. 올해. 올해가 아니라 뭐 내년까지. 오래 길게 참으라는 거예요. 길게. 예수님은 어느 정도 이야기했어요? 70번씩 7번까지도 용서하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거는 우리에게 주어진 숙명입니다. 숙명. 생각해 보세요. 오래 참는데 참아져요? 막 그냥 후지산이 막 폭발하고 백두산이 폭발할 것처럼 막 뚜껑이 열리는데 뚜껑이 안 열리니까 코로 막 김이 나오는데 화가 나가지고. 그래요? 안 그래요? 막 화나면 손 떠는 사람 있죠? 막 젓가락도 안 잡히고.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고요. 오래 참으래요. 근데 중요한 단어가 있죠. 뭡니까? 사랑 안에서예요. 사랑 가운데. 여러분,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죠? 주님이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의인이신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랑. 그러니 이 사랑은 오늘 무엇입니까? 오래 참을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겁니다. 오래 참을 수 있는 힘을 제공하는 겁니다. 에너지를 주는 겁니다. 오래 참는 강한 엔진도 중요하지만 이 엔진을 움직이는 것은 뭡니까? 에너지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오래 참음은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만나야 용납으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정리하면 뭡니까? 우리가 용서한다고 하는 것, 그것은 오래 참는 일일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이 나를 용서했다고 하는 그 은혜의 감격 속에 들어가야 오래 참을 수도 있고 용서할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누가 지지 않고서 이기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끝까지 앉으려고 하면 끝까지 이기는 자도 없는 겁니다. 결국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져주셨어요.
십자가에서 패자가 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예수를 승자로 만들어 주셨어요. 내가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내가 예수님처럼 낮아져서 용서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크게 세우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오래 참으면서 사랑 가운데서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용납하라는 거예요. 이 축복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가정은 천국이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의 영광의 행복이 춤추는 곳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3절 말씀을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힘써 지키라 그랬습니다. 여기 하나 되게 하신 것, 이거는 접착제로 붙인 것이란 뜻이에요. 누가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 되게. 이 말은 뭐예요? 뗄래야 뗄 수 없는, 떼면 서로가 상처가 되는, 바로 그런, 여러분 어떻게 보면 생명적 연합의 관계를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뭘로 지켜요? 평안에 매는 줄로 지킨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예요? 성령은 하나 되게 하셨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평안함, 이것을 깨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자신을 배신했던 제자들을 부활하시고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그들 호통치시거나 너 왜 그랬냐고 따져 묻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검사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호통치는 그런 못된 아버지가 아니었어요. 뭐라고 합니까? 평안하라. 내니 평안하라. 너희들이 나를 죽인 것처럼 자책하고 있었지? 나 안 죽었다. 살아났다. 그러니 평안하라.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레미야 선지자도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안 하니 하나님의 뜻은 재앙이 아니요 두려움이 아니요 평안이니라. 오늘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평안입니다. 근데 이 평안에 매는 줄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뭡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그 공동체를 말하는 겁니다. 가정으로 우리를 묶어주셨습니다. 교회로 묶어주셨습니다. 직장에서 우리로 한 공동체를 섬기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됨의 의식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됨의 신앙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하라고요? 힘써서 어떻게 해요? 지켜내라는 거예요. 다시 기억하시 바랍니다. 우리는 지구방위 수비대라는 거창한 이름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지켜내는 평안의 사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화목의 사신, 화해의 사신, 평화의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이거를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으로부터 이 역사는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오늘 나를 은혜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거룩한 몸인 이 성전, 이 교회 안에 불러주시고 세상을 회복시키는 그 위대한 선교적 사명에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시는 그 부르신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행하되 온유와 겸손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오래 참으며 서로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평안에 매는 줄로 항상 힘써 지켜내서 저와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